사순절 다섯 번째 주입니다. 리코딩 안 하는 것 같은데? 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0절.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Do what you came for, friend.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26장 46절에서 50절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우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 건강함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 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뜻이 이곳에 밝혀지고 드러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자, 우리나라를 축복해서 God bless Korea. 또 우크라이나를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우크라이나.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Syria. God bless Turkey.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요즘은 제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정말 그 순환을 고난을 우리가 그 묵상하면서 읽었던 쭉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정말 이 땀이 흘렸는데 그게 피처럼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어요. 괴로우셨겠죠? 그래놓고 제자들한테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는데 제자들도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졸렸겠어요. 밤이 늦었는데 그 시간 되면 저도 막 눈이 감기,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눈이 감기고 막 그러는데 깨어있지 못하는데도 예수님 막 괴로워서 기도하시는데 가서 깨우잖아요. 좀 일어나서 나랑 같이 좀 있자, 깨어있자. 근데도 제자들은 육신의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제 일어나자, 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왔다. 저희 그때 상황으로 한번 제가 돌아가 봤어요. 제가 돌아갔는데 유다가 왔어요. 그 전날 어떻게 했죠? 이렇게 빵 찍어 먹는데 먹잖아요. 먹는데 나와 같이 찍어 먹는 자가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그때 누가 찍어 먹었죠? 유다였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아마 아유 설마 그랬을 거예요. 유다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고생해서 3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건가? 예, 사람이니까 몰라요. 예, 사람이니까 모르고 유다가 돈 주고 팔았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한테. 그리고 왔잖아요. 왔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하고 입을 맞췄어요. 예?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오늘 들으시면서 말씀 중에 여러분이 혹시 이것이 나가 아닌가. 물론 여러분이 자기는 가룟 유다가 아니겠죠. 자기는 설마 내가 여기 교회 왔는데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 아니다 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왔는데 예수님이 나한테까지도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 성격 같아서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뭐 멱살을 잡든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우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저 한 주 동안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괴로운 게 너무 많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친구냐? 여기서 왜 친구라고 했을까?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그런 거다.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그런 거고 또 아니 다 늦었는데 다 데리고 왔잖아요. 돈 주고 팔고 다 늦었는데 그래도 뭐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예수님은 관용을 베푼다. 친구라고 말하면서 적대시하지 않냐고. 하지만 저기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질문이 저한테는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터, 여러분의 있는 장소, 그리고 여러분하고 또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이 질문을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근데 영어로는요 이렇게 했어요. Do what you came for. 여기에 온 뜻대로 네가 행하라. 사람 물 마셔. 너무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여기는 그러니까 명령어가 나와 있어요. Friend, do what you came for. 여기에 온 대로 너가 해라. 너가 여기 온 이유대로 너가 할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 장면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 분은 아실 거예요. 베드로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는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르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놀래요. 졸고 있다가 놀래고 또 이제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는 게 이제 그 다음 씬이거든요. 놀래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흩어지겠죠. 도망가고 그 밤이었어. 그날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 질문이 네가 여기 온 것을 해라. 이게 나한테 오는 질문인가? 아니면 누구한테 오는 질문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상황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또 내가 유다였더라면 내가 또 제자들이었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뭐든지 예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제자들하고 하시면서 내가 조만간 누구한테 넘겨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부활하고 그런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46절에 보잖아요.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넘겨줄 자가. 그러니까 이 상황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고 이제는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제자들한테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고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넘겨줄 자들이 뭘 가지고 왔죠? 예수님이 무슨 뭐 깡패 조직을 하고 뭐 군대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12 제자들하고만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왔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님과 장로들이에요. 보낸 무리가, 그 사람들이 보낸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성 당원들이겠죠. 그들이 뭘 갖고 왔다고요? 칼하고 몽둥이. 칼과 몽둥이. 그러니까 정말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처럼, 검찰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경찰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아니면 깡패들이 오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자, 지금 우리는요 어떠한 신념에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질문하셔야 돼요. 자, 넘겨줄 자가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난 얼굴이었다고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얼굴이 인식이 되고 각인된 거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신문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칠 같은 어둠이 있었고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신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이제 연출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입을 맞추면서 그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잡아가는데, 자,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저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 같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가론 유다와 같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요한과 같이 바짝 붙어서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우리 그런 예수님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움이 뭐냐면, 친구여, do what you came for. 너가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을 해라. 근데 한국말로는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걸 목표를 가지고 다들 살고 있어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어쨌든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좀 요번 주에 제가 좀 충격을 먹은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이단들의 모습이 지금 막 넷플릭스에서 막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JMS도 있고 유범은이도 있고 이재록도 있고 또 뭐 김기수 저기 아가방 이런 뭐 오대양 사건 뭐 이런 걸 보는데, 이 신념이라는 것이 엄청 무섭구나. 이 신념이 자기네 삶들 속에서 과연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지금 어떤 사람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장로들 이렇게 나타나는 예수는
잡으러 가는 예수를 쫓고 있었고요. 어떠한 사람은 예수를 파는 사람으로 나는 이 사람을 넘겨야 되겠다. 예, 배반하는, 예수님 배반하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신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뜻 안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시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다 일어나야 될 일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너무나도 이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자, 고민하고 괴로웠는데 기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뜻이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무슨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힘든 일, 또 무거운 인생이 결정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괴로움과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이슈들, 문제들, 또 각각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 놓고 어떠한 사람은 평안함을 얻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불안함을 얻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불안함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JMS 사건, 무슨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안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성경에서는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은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용하는 이단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요, 사람으로는 못하는데 악한 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낼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물론. 그래서 친구여, 네가 여기온 이 뜻대로 너의 일을 행하라. 그 얘기는 뭐냐?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가 되신 거였었어요. 이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때려도 가만히 계셨고 십자가를 못 박아도 가만히 계셨고 그 다음에 창을 찔러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우리 사순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십니다. 친구요,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비난을 보고 비아냥거렸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었어요. 어떠한 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분입니까? 스가랴 성경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성경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저것을 스가랴는 벌써 지금 예수님 오기 전 몇백 년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플랜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인데 하얀 옷을 입고 무슨 뭐 거룩한 왕 같고 공주 같고 왕비 같고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약하고 제3자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죄인, 창기, 세리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항상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저한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사람과 만나야 된다. 글쎄요,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 만약에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아마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의 힘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한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돈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러 나갔거든요. 돈 버는 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 돈이 주는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여러 분 사람들한테 만나고 기도받고 여러 분 사람한테 조언도 얻고 제가 그랬어요. 그 중에 여러 목사님들 제가 아시는 제 처음을 저를 청빙해 주셨던 우리 박준걸 목사님 지금 달라스 베다니 교회 원로 목사님이실 거예요. 아마 지금은 다른 분이 아마 심우하실 걸로 아는데 그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기도받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왜냐 이것이 없으면 내가 공부하는데 힘들 것 같고 돈이 없으면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는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이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놔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의논했을 때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줄 것인가 반대를 할 것인가 전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결정해 놓았을 때 그 돈의 힘 때문에 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돈은 정말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돈은 우리를 또 강하게도 만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가 제 삶을 드리고 나다 보니까 그 돈에 때문에 제가 비굴하고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부와 이런 것을 놓고 그 사람의 그릇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다가 불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불.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은과 금을 시험하는 건요 불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불순물들이 다 떨어나지고 pure 아주 확실하고 그런 은과 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진짜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뜨거운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누구요?
은처럼 단련하고 금처럼 시험했던 그 사람들, 은처럼 단련하고 금처럼 시험했던 그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나,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가짜 예수님, 가짜 하나님께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약자 편에 쓰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저는 감사한 게요, 항상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보면은 누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손길에는요 아낌없이 갑니다. 요번에 시리아와 터키에 지진 났을 때 사람들이 진짜 막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뭐 쓸모없는 물건도 보냈다는데 자기한테는 쓸모가 있었겠죠. 거기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보냈는데 그거 다 걸러내고 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 걸러내고 좋은 거, 불순물 다 빼놓고 좋은 거. 그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에요. 목자를 쳐라! 네? 왜 목자를 치지? 왜 목자를 치지?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물론 저 말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목자를 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목자를 쳐라. 한 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야지만이 우리한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을 갖다 바친다든지 비둘기 각을 뜬다든지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커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친구여 무엇하러 입고 왔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 불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은을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는 연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그 진정성이 다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게 되고 은처럼 좋아지는 거고 금처럼 비싸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갖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온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찬양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Do what you came for.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어디 가서 제가 기도하면 아이고 여기 또 예수쟁이 오셨네. 한국에서는 저를 예수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누구한테요? 가룟 유다한테요. 예수님 팔고 넘기려고 하는 자까지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 펠로십. 저희 아는 어떤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떤 직위를 얻었는데 그 직위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교회 속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어떤 직위라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달으니까 나도 모르게 요즘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우리 처제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부끄러웠어요. 막 처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게 보여져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 가서 열심히 참 트레이닝 받고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서 어제는 우리 동선에 사업터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 친구 얼굴에서 정말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네, 그런 얼굴이 보여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말 뭐랄까 이 많은 이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제 조금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조금이 아니죠. 많이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는 이제 신앙 안에서도 안정을 찾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잘 됐구나, 잘 되어가는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 사귐, 즉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친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누가?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는 더러운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 그걸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거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이에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도 있어요. 한승아 나를 용서해.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deep inside 내 속의 중심의 어떤 그 깊은 곳에서는요. 요만큼의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How miserable I am. 난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자다. 에? 왜 불쌍하냐? 해결받지 못한 게 있어요. 근데 8장, 7장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공고한 삶을 얘기하면 8장 가서 뭐라냐? 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니. 왜? 그 조그마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중에 깊이 내지 않는 모든 것 중에 하나 중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받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 Who can be against me?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 죄가 없다가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에요. 죄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귐인 거예요. 친구야, 너가 여기 와서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친구라고 말했냐면 가룟유다한테 제발 너가 이제 정신 차려라. 나와 사귐을 가져야지. 저기 있는 나를 무슨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욕자로 바라보는 저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와 사귐을 가져야 된다. 친구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사귀자. 내가 하는 말들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There's no turning. 하나님은 어떤 그 돌아가도 거기에는 어두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사귐이 있는 친구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여기에 온 뜻대로 행하라. 여러분은 과연 누구와 사귐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두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어두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다른 악한 영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입니까? 누구와 사귐을 갖겠습니까?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귐을 여러분한테 가지시라고 저는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성령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받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Friend, do what you came for.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라. 나는 예수님과 사귐을 갖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사귐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의 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